예, 오늘 시편 45편 10절, 11절이 오늘 이번 주에 요절의 말씀인데, 우리 10절, 시편 45편 10절, 11절 하니까 우리 이전도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아이, 목사님 이런 말도 있습니까? 요절 맞습니까? 시편 46편 10절, 11절 이거 아닙니까? 46편 10절, 11이 뭐죠? 이러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네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로다. 이거는 뭐 우리가 친숙한 말씀이니까 참 또 은혜롭게 하니까 시편 뭐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뭔 말인지 어떤 분은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나도 처음 봤어요. 잘못인 게 아니고, 처음 봤다는 게, 진짜 처음 봤다는 건 아니고, 저도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었지만은, 이런 구절을 그렇게 주의 깊게 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10절 보십시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뭐라 그래요?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뭐가 생각나요? 렉시오 디비나 하라는 거예요 지금. 렉시오 디비나 듣기만 하기 말고 보고 자세히 보고 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들으라. 마음으로 들으라. 렉시오 디비나. 우리가 하는 렉시오 디비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가 오전에도 배웠지만은 성경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 우리 최장로님은 초식동물이 돼야 된다 하는데 초식동물 참 신기하잖아요. 초식동물 풀을 먹었는데 뭐가 나왔다고요? 우유가 나오고 또 뭐가 나요? 고기가 나오고. 참 희한하죠. 정말 희한해. 아니 개들이 고기를 먹어서 고기가 나오면 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풀을 먹었는데 우유가 나오고 고기가 나오고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 몸이 동물의 몸이 확 반응을 일으켜서 정말로 유용한 영양소를 내는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 가정을 통해서 이 풀과 같은 성경 말씀을 꼭 씹고 씹으면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 젖이 나오고 영혼의 젖이 나오고 영혼의 단백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의 젖을 먹고 단백질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맨날 풀만 먹으면 몸이 어떻게 돼요? 기력이 없어져. 영적 기력이 없어져. 그 풀을 단백질로 만들어야 돼. 단백질로 만드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 이 본문의 시편의 45편의 말씀은 왕의 결혼식이라고 그럽니다. 왕의 결혼식. 왕이 결혼식 하는 장면을 아주 참 아름답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주석가들은 이 왕은 곧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신부는 왕비는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비해서 읽으면 너무나도 은혜되는 말씀이고 이야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그러니까 왕의 결혼식에는 많은 여인들도 참석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결혼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동의 왕가의 결혼식을 말하는 거예요. 중동에는
이렇게 여러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왕들 사이에 국제적인 교류가 많아요. 국제적인 교류가 많기 때문에 왕이 뭐 자기 나라 백성하고 국민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제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 정치적 동맹을 목적으로 이렇게 국제 결혼하는 애가 많이 있는데, 그때 왕이 결혼식을 올릴 때 다른 나라의 왕과 제후들도 참석하는 거예요. 왕과 제후들도. 그러니까 그 왕과 제후들이 그 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데리고 왔겠어요? 혹시나 딸이 만나서. 요즘도 신랑 신부 결혼식 때 괜히 기웃거리잖아요. 왜? 젊은 사람들이. 혹시나 눈이 맞을까 싶어서. 눈이 맞을까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가까이 하는 일들 중에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오는 여인들은 왕과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여인들, 축하객으로 참석하는 여인들이고, 뒤에 나오는 왕의 딸은, 왕들의 딸은, 왕들의 딸도 있고, 바로 그 제후와 함께 참석한 그 딸들을 말하는 것이고, 왕후가 그날의 뭐예요? 주인공이잖아요. 그날의 주인공은 왕후,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이런 날에 왕후보다도 더 멋지게 꾸며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흔히 말로 쳐 죽일 뭐라. 신랑 신부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 신부보다 옷 더 잘 입고 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간 못된 인간이지.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가장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 아마 그 시대에 금 중에서도 가장 정제가 뛰어난 금, 최고의 금, 순금 99.9%의 순금, 그것이 오빌에서 난다. 그래서 오빌의 금이다. 성경에 여러 곳에서 오빌의 금을 대해서 말합니다. 가장 뛰어난 명품으로 치장을 하는 거예요. 왕의 오른쪽에 서는 거예요. 신부가 오른쪽에 서는 거예요. 자, 10절.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기서 10절에서 딸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그 왕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후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다. 자, 그 왕후는 하나에 대해서는, 어떤 한쪽에 대해서는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하나는 확실히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하나는 마음에서 지워야 돼요. 그렇다면 그 왕후가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집에 가는 시집의 룰, 시집의 법도, 시집의 법도를 배워요.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완전히 마음에 숙달할 수 있도록. 그 왕후가 시집 가서 잘 살려면은 과거에 살던 자기의 옛 백성, 옛 아버지의 집,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시집 와서 살면서, 아이고, 옛날 우리 집에서, 옛날 우리 친정집에서는 안 이랬는데. 그렇게 하면 왕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요. 왕이 싫어요. 여기서 잊어버리라는 것은 완전히 머릿속에 지워라 그 뜻이 아니고, 옛날 하던 습관 버릇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고 새로운 집에 시집을 왔으니 새로운 집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시집과 친정 사이에 또 살다가 보면 뭐가 생겨요?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국제
무대에서는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데 그때에 심지어 전쟁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전쟁까지 하면 누가 제일 의심받겠어요? 왕후가 제일 의심받는 거예요. 네? 왕후가 제일 의심받는데 평소에 새로 시집온 그 집의 룰대로 잘 살면 어떻게 해요? 그 따라서 잘 살면 전쟁이 일어나도 왕후는 자기 목숨이 보존되고 자기 지위가 보존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맨날 와서 시집이 와서 옛날 집에서는 아니랬단 말이에요. 옛날 집에서는 너무너무나도 평화롭고 질서 있게 사는데 이 시댁이 이 집안 꼴이 뭐냐고.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숙청의 대상이 왕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중동 사회에서 보면은 그래서 왕비가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는 것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후가 시집에 와서 완전히 룰에 적응하고 완전히 자기 입술을 굳히면은 친정과 시댁 사이에 싸움이 나도 시댁에 완전히 확실하게 서면 어떻게 돼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나라의 실세가 되는 거예요. 실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고려시대 때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고려시대 때 기왕후가 있어요. 기왕후 봤죠? 드라마 봤죠? 기왕후. 고려시대 때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를 하고 점령을 하고 마치 고려는 원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신하국이 되어서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고려에서 해마다 공녀라 그래서 이 왕실의 설 어떤 허드렛 일 할 사람 왕실에 뭐라 그러죠? 무수리 또 뭐예요? 궁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징집해가지고 군대 같은 요즘 같으면 징집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공녀라 그래요. 공녀를 매년 갖다 바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녀로 한번 가면은 그 딸이 정말 이국 멀리 땅에 가서 생고생을 하고 다시는 못 볼 수가 있어요.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공녀로 가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죠. 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역사에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그 오래비 이름이 기철이라 그래요. 기철. 그러니까 이 기철 집안이 그래도 귀족은 귀족인데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이 없는 귀족 집안이에요. 힘 있는 귀족 집안은 절대로 자기 딸을 공녀로 안 보내는 거예요. 생고생을 왜 보내겠어요? 별별 핑계를 대서 안 보내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기철의 여동생이 공녀로 붙잡혀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화에 보면 드라마에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꾸며놨는데 사실 그 뻥이 많고 참 이 공녀로 가는 삶은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데 어떻게 하다가 이 기황후가 얼굴도 예쁘고 행실도 방정맞고 그렇게 하다가 왕의 원나라 황제의 눈에 들어서 일약 스타가 되어서 드디어 왕후까지요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책에 보면 그 후에 기철이 어떻게 됐겠어요? 네? 기철이 사실상 고려의 실세가 되고 왕 못지않는 권한을 누리고 나중에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결국 칼에 맞아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당하긴 합니다만은 바로 이 기황후가 어떻게 했길래 원나라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 원나라에 시집 가서 뭔 일을 할 때, 아이고, 원나라보다는 고려가 나은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하면 그 황실에서 출세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황후는 머리가 영특했기 때문에 자기의 옛집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고려 백성도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집도 잊어버리고 오직 원나라가 원하는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여인이 되었으니까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옛날에 결혼하려면, 왕실에 결혼하려면 왕의 마음만 사로잡아가 안 돼. 누구의 마음도 사로잡아야 돼? 네? 대신들의 마음도 사로잡아야 돼. 그 집안에 별 볼일도 없는 그 고려의 출신이 황후로 삼겠다 할 때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어요. 자세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얼마나 반대가 많았지만 그것을 다 극복하고 황실에서 든든하게 설려면은 그 원나라 황실 룰에 잘 따라야 한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왕이?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어다.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어다. 이건 반드시, 이거는 꼭 외적인 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비의 그 마음 씀씀이, 자기에게 대한 충성심, 그것을 보니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왕비가 원하는 것을, 왕후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자기 남편 되는 왕후, 황제에게만 충성을 다했더니 황제가 그것을 알아주고 왕후를 가장 존귀한 데에 올리는 거예요. 옛날에 왕비는 뭐 집안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왕이 높이면 왕비가 높아지는 것이고, 왕이 낮추면 왕비라도 별 볼 일 없고 어디 냉궁에 유폐된다 그러나, 나도 너무 중국 영화를 많이 봤나? 뭐 냉궁에 유폐가 되대? 냉궁이라는 게 있는 거 말이에요. 냉궁에 유폐가 되는 거예요. 왕의 마음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냉궁에 유폐가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냉궁에 유폐되면은 그 왕후가 되나 마나 한 거예요. 이렇게 왕의 사랑을 받는 왕비는 어떻게 사느냐? 12절 두로의 딸은 내 예물을 드리고 백성의 보안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노라. 왕이 왕비를 기호하고 왕비를 사랑스러워하니까 모든 나라의 제후의 딸이 왕비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께 마음에 딱 들기만 하면은 세상의 모든 힘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다 이 뜻이에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예수님께 마음에 쏙 들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해야 돼요. 세상의 마음에 쏙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면은 두로의 딸, 또 백성의 부한자들,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그에게 따라올 것이다. 13절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왕비가, 이 왕의 딸은 왕비를 말하는 거예요. 왕비는 황제의 사랑을 받는 왕비는 왕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요즘 말하면은 명품 중에 요즘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명품이 뭐가 있죠? 헤르메스, 샤넬, 또 뭐야? 크리스찬 디오르, 또 뭐야? 프라다, 구찌, 또 뭐야? 뭐 하여튼 뭐 명품들을 잘 안 쓰는 모양이네. 이름이 잘 안 나오네. 다들 검소하셔가지고 이런 뭐 명품의 명품을 금으로 수놓은 옷을 옛날에 옷이 금으로 수놓았다는 건 대단한 거였어요. 대단한 옷이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돈이 있다고 해서 명품 사는 게 아니더구만. 뭐 명품 살려 그러면 뭐 명품 클럽이 있어야 된다며. 백화점에 명품 클럽이 가입해야 되는데 클럽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또 뭐 VIP가 돼야 되는데 뭐 1년에 10억은 써야 VVIP가 된대. 그래야 명품이 신품이 도착하면 전화를 딱 한대요. 왔습니다. 먼저 골라 잡으라는 거죠. 여기 저기 보니까 저 무슨 백화점이죠? 터미널에 신세계 백화점 그 명품관이 있더라고요. 그 명품관 앞에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왜 줄 서냐 보니까 미리 명품관을 구경하러 예약했는데 예약한 사람이 들어가는 줄이래. 이야, 그 줄 쭉 서 있, 가보시면은 그 줄 쫙 서 있어. 우리는 보기에는 뭐 그게 극인데 명품에 미치면 그렇게 되는 거 봐. 그렇게 모든 백성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 14절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담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 이끌려 갈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돼야 돼. 왕에게 이끌려갈 때 옆에 동무들, 친구들 얼마나 그 자리에 티켓 얻고 싶겠어요. 왕의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왕의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부, 왕의 신부, 왕비의 줄을 잘 잡아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온 세상의 근심 걱정은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다니면 안 돼. 물론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형한 기쁨이 있어야 돼. 야, 신랑이 예수 믿는 아내를 볼 때 야, 어떻게 예수님이 좋길래 우리 마누라는 저렇게 살까? 우리 마누라 나 없이도 저렇게 행복할까? 가슴에 형한 게 있어야 돼. 사람은 살 때는, 이 세상 살 때는 누구나 다 고난이 있어요.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 가운데서도 남다른 빛이 있어야 돼. 남다른 빛이 있으면은 사람도 모이고 친구도 모여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굴이나 찌푸리고 앉아있고 나는 맨날 하는 것이 하는 일마다 안 돼. 나는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안 될까? 안 된다고 하면서 교회는 왜 나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15절 이렇게 신부의 특징이 뭐예요? 15절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가리니. 특징이 뭐예요? 신부의 특징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뭘 렉시오 디브나 10절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러분 렉시오 디비나를 하려면요 먼저 비워야 돼. 비워야 돼. 뭐를 비워야 돼요? 그렇죠. 옛 백성과 옛 아버지의 집을 비워야지 새로운 집에서의 규율이 들리고 보이고 귀를 기울여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옛 집, 친정집에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새로운 눈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10절의 말씀은 나의 과거를 죽여라. 나의 과거를 죽이고 새로운 신분으로 덧입으라.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거가 먼저 죽어야 새로운 룰이 우리 마음속에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과거에 매여 있으면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룰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돼요. 렉시오 디비나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항상 그것을 읽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읽으면서 옛 습성을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 옛 습성을 죽여야 돼. 옛날 내가 사고하던 방식을 죽여야 돼. 방식을 죽여야, 옛 방식을 죽여야 새 삶의 방식이 내 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심어지면서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을 바꾸고 내 감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는 살리라. 듣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왜? 옛 삶의 방식, 옛 삶의 습관, 고집들이 나를 자꾸 과거로 얽어매게 됩니다. 나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나의 과거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나의 정욕에 종노릇하는 과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 예수 믿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안 주시고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시고 내가 소원하는 이거 왜 안 들어주셔? 왜 안 들어주셔?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옛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옛집은 무엇입니까? 옛집이라는 것은 내 손대로, 내 방식대로, 내 정욕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예요. 그것이 내 옛자거든요. 이것을 죽여야 돼요. 새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늘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훈련을 하면은 그 새 주인, 새 황제가 신부를 유심하게 본단 말입니다. 야, 우리 신부 진짜 쓸만하다. 정말 이쁘다. 내가 저놈 나라하고 경락적으로 결혼을 했지만은 할 수 없이 힘이 밀려서 결혼을 했지만은 내가 언젠가는 저놈의 나라하고 원수를 갖고 나라를 뒤집어야 될 건데 저놈의 나라를 집어 삼켜야 되는데 그때가 돼도 절대로 내 신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중심을 보이면은 그 황후는 어떠한 정국이 와도 자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리를 더욱 견고히 하면서 왕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주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고요?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기울여야 돼요. 오늘 특별히 9절, 10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그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기울이면 11절 왕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접하신다 그래요?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다. 사모한다는 말은 간절히 바란다. 너무너무 쉬운 말로 하면 이뻐할 것이다. 너무너무 이뻐할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께 충성을 보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를 너무너무 이뻐하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충성을 보였다면 그리스도는 10가지 은혜로 보답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만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시고 우리의 아름다움을 칭송하시고 높이 평가해 주시고 우리를 왕궁 가운데서 가장 귀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15절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금주 한 주 동안 이제 금주 한 주에 이 성경 카드 뜻이 이해가 되죠? 네, 이해가 되죠? 이 카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그렇게 하시면은 은혜가 더욱 넘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아까